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로 보는 원어성경 콤란TV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을 하려다가 일단은 기독교에 대한 오류를 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배워왔던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은 지난번에 했고요. 사도신경, 그 구원론 이런 것들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꾸 미뤄왔는데 도마복음 때문에. 도마복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같고,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매주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마음이 편할 거고, 예, 주어지는 대로, 떡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드시면 되고요. 저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알바를 또 내보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 의미대로 해본 적도 없고, 지나온 세월들을 다 되돌아보면은, 그분이 다 인도하심이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든 핏값을 저한테 찾는다고 했으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런 일을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질적으로 참 도움을 주시진 않아요. 보면은 그냥 먹고 살 정도.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와서 또 알바를 나가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시간이 나면을 하든지,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한테 남은 선택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을 때만 하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일을 정하지 말고,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한 달에 2번이 됐든 5번이 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고자 할 때 그냥 입을 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도마복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이번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매주 이거 다 외웠으니까, 그죠? 예, 목사들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뭐 외우기는 했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99.999%가 될 것이고, 이 사도신경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신경인지 본문 제목처럼 사오정신경인지.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사도들은 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다 졌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똑같은 일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돌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했다간 살인 미수죄로 갈 테니까. 엊그제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울분에 처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창녕 어린이인가요? 볼까요? 예, 이게 나왔죠. 창녕 어린이 학대. 여러분 뉴스 볼 때 얼마나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죠? 이 9살인가요? 예, 계부한테 엽기적인 학대, 지문도 다 지우고. 그래서 지금 뭐 얘들 부모는 뭐 구속된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기독교를 탈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부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친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세상적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또 이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은요, 세상 것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이 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너희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엘로힘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안에서는 너희 안에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시엘 예예 아시엘이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거를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에고가 그 하나님을 눌러버리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이 뉴스는 다 보셨죠, 여러분? 5월 29일 날짜로 이 어린이가 자기 집을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병원밥도 맛있다고 그래. 얼마나 그 학대를 받았습니까?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법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코로나 핑계를 대고 또 그러죠. 그러는 와중에 저도 지금 안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에서 이런 고통받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 이런 압박감을 주죠. 하나님은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심으로써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이 학대받은 여자아이처럼 기독교에서 학대받고 있어요. 목사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라를 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지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종놈들이 하나님 아들 보고 헌금대라 뭐라 하는 거냐. 그 뜻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오늘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여기 시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매주 읽을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린답시고 맨날 외우고 있죠, 이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달달달달. 저는 30년 전에 외웠던 걸 아직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떠나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죠. 이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고, 이게 사도신경인지, 사도들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전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넘어갑시다. 이게 사도신경인지 사오정신경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주제가 이거예요. 사실은 핵심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죠. 흑도가니가 아니고요. 흑도가니. 여러분이 흑이에요. 그러니까 뱀들이 여러분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뱀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흙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파르랴. 보죠. 7번, 7째 날을 단련한 은갓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흑도관이었던 여러분을 7째 날에 거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7번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 누구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도 하시는 거죠. 기독교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쓸데없이 11시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다 쓸데없는 시간들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를 한번 가봐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웠던 푸르나의 스카이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믿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고도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한번 원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2절에서는 그래서 땅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지, 네이버에서 한번 천지라는 그림을 찾아보려다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백두산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스카이와 이 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었다고 자랑이나 하시는 분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좀 키우죠.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한번 스텝 한 번으로 한번 보죠.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자며 분명히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존재죠. 얘는 또 이분은 해 아가페라는 관사가 있으니까요. 예. 해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해 아가페죠. 그래서 4장의 사랑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다 빼고 데오스로 봐야 되죠. 데오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얘들아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짓거리들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시니까. 분명히 보셨죠? 그러면 원문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베타 하레츠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뭐가 나오냐면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거를. 1절과 2절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렇다면은 메아 아레츠가 또 관사가 있죠? 접속사 관사 나오니까. 메아 아레츠가 뭐예요? 구원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구원받을 이 존재들을 어떤 상태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거. 이 땅들이 구원받아야 될 땅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토하고 보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항상 흑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흑암에. 베호세크 알펜의 테홈. 깊은 흑암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 베루아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영혼 어디에 있죠? 베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예, 수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호로고스는 곧 데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아 엘로힘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뭐로 나와요? 예, 로고스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로고스로 잉태해야만이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아들들을 이 로고스의 말씀을 입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이오메 엘로힘 예히오르 바이오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예히오르 바이오르라는 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누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자랑하나요? 천지 만들었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만 봐도 이 스카이와 얼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이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천지창조는 허구라는 거죠.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지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셨잖아요. 4절에. 하나님은 자랑도 아니하신다고. 그 다음 넘어가죠. 첫 번째부터 이게 허구예요. 사도신경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요? 볼까요? 한번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이거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무엘인가요? 보시죠. 사무엘하에. 여호와는 생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생존. 나의 바위는 뭐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뭐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죠. 물은 곧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구원의 바위이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반석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시편에 한번 더 보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맞죠? 현재 예수. 나의 반석. 여기 또 나오죠? 바위나 반석이나 찬송하며. 시편이나 사무엘이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죠? 내 구원에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현재 예수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메레시트와 함께 엘로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현재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보낸 그 현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다 허구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시편에 많이 나오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이 상태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곧 하나님이 생존하신 4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시편 42편.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푸시케가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왜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이 푸시케가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 앞에 누굴 보내줘요? 베드로를 보내주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는 빌립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들의 말을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이요. 누구예요? 네, 현재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초림 예수 100번 다음 생에 또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는 뭘 믿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현재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잘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 당시에도 12명이에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진도를 나가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겠죠. 예.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육을 낳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이건 니고데모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모태가 성령이니까요. 그래서 육은 육을 낳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을 낳는 것이지 성령으로 육을 낳거나 육으로 성령을 낳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3,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요. 다윗의 씨로 나왔다고 원문에 나와요. 다윗의 씨예요, 씨.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다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뭐예요? 푸뉴마. 아까 베루아 엘로임이죠? 푸뉴마가 임의로 분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이사야고 바람이 그럼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까요? 자, 여기서 찾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면 되겠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 8절이 나오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8절의 대역을 한번 보죠. 아, 이게 안 나오는구나. 자, 3장 8절로 가면은 자,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8절이죠? 야, 토푸뉴마죠? 이걸 바람으로 번역했어요. 관사에 있는 푸뉴마를. 그래서 호프델레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성령이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눈이 뜬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고. 여러분이 소경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봐요. 이렇다라는 거죠. 이 천지는 지우죠. 자, 이 학대받은 자도 지우고. 그래서 아까 요것도 봤죠? 고린도서 13장 하나님은 절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해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려면 이사야를 가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무슨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라고 하시는데, 아유, 마이크가 좀 떨어졌네요. 자, 뭐예요? 친히 징조로 처녀가 잉태.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그러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거를 예언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 그리고 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엘은. 왜 아들을 예수로 안 하고 임마누엘이라 했을까요?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와 때를 따라서 예수를 보내주는데 여러분도 그 처녀가 잉태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도 예수와 같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와 같은 그 사건을 다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아브라함의 족보. 이건 뭐지? 가보죠, 한번. 다 하려고 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할 시간이 없었네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족보죠? 요거는, 일단,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거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쭉 찾아보면요. 아들이 몇 번 나올까요? 외아들은 딱 2번 나와요. 잠언서 누가복음 딱 2번 나온다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솔로몬 얘기죠, 지금은.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라. 자, 솔로몬이 외아들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죠.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외아들입니까?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요거는 뭐 관련 없는 건데 2번 나왔으니까 한번 누가복음에. 자, 창세기에 6장 2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단어만. 사실은 아벨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6장 2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2절과 4절이 또 나오죠. 중요한 건 히브리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 이스마엘 아니죠? 독생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죠? 드렸느니라. 외아들입니까? 이삭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셋이죠. 예. 사라, 그드라,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걸 찾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죠. 자, 그드라한테 몇 명이에요? 2, 4, 6명이죠. 사라한테는 이삭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갈이 제일 퍼스트죠. second, third. 자,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니죠. 이삭은. 예.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이스마엘 다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외아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죠. 그 독생자. 이삭이 독생자입니까? 이삭이? 아니죠. 여기 도표 보시면 아시죠? 예.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게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샬롬 선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제대로. 이삭이 독생자입니까? 예. 자식이 몇이에요? 2, 4, 6, 8이죠. 그 중에 둘째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다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러면 그 외아들이 아니죠. 예수는 벌써 독생자도 여기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예수를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외아들은 2번 나오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창세기부터 몇 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49번. 이 중에 예수는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시험장이죠? 사탄의 시험장.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부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을 딱 검색해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지시란다.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니까.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도마복음이네. 자, 그래서 그 외아들은 뭐죠? 예수와 외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는 첫째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라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첫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열매. 자, 저희는 그 다음 뭐야?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의 요즘은 편지도 나와요. 보면은. 있나? 여기 있나요? 본디오 빌라도의 편지를 보면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게 몇 번인지 나와요. 자기도 그러고 성경도 나와요. 성경에 있는 것만 보자고요. 얘네는 주관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자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죽였는지.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네. 골치 아프거든요. 빌라도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죠. 예수를 놓아주라고. 네.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보죠. 저희가 소리 지르되 뭐 하라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뭐라 그래?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너희 왕인 예수 그리스도고 가이사의 것은 대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 오늘날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다 가이사 거예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대제사장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와 대제사장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맞죠? 여기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대제사장,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현재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림 예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니까요. 왜냐? 자기하고 육신을 똑같이 입었으니까 아마 등치가 크든지 무슨 표적을 구하든지 이러면 믿겠죠. 근데 저희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말씀처럼 뭐예요? 육신을 입고 와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거 좀 전에 했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신천지를 박살냈는데 엊그제 또 모임이 얘네들 신천지죠? 또 걸렸다라는 거죠. 뭐만 나오면 얘들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무슨 꿈의 무슨 교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게 어디예요? 다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요. 이런 코로나로 박살나지 않아요. 피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코로나로 다 밝혀지잖아요. 23만 명의 목회자들이 죄다 걸릴지 몰라요. 그거는. 자, 마스크 쓰고 예배 아무리 드려보세요. 다른 데서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먼저 걸리잖아요. 그죠? 목사들 걸렸다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왜 매일 드릴까요? 매주. 돈 거들려고. 여러분한테 돈 거들려고.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굶어 죽겠죠? 대형교회나 중소형교회 뿐만 아니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코로나까지 보낸 거예요. 니들이 현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 여기 또 다시 보죠.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분명히 말하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계속 놔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부추기는 거죠.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고 밀란이라는 걸 두려워해서 뭐예요?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당한다고 하니까 예, 저 히틀러 한테도 예, 가스실에 둬서 많이 죽었죠. 수백만이. 그래서 결론이 여기 있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놔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얘한테 뒤집어 씌우냐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고죄예요. 빌라도한테 가면요. 무고죄라는 거예요. 죄 없잖아요, 얘는. 그런데 왜 얘한테 뒤집어 쓰일까요? 자기 조상인 예,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구예요? 자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빌라도가 세 번째 가로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때려서 놓으려고 한데 얘들이 자꾸 죽이라고 예, 가중처 여론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니네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놔주려고 이렇게 많이 세 번째 보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우긴다라는 거죠.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 텐데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러면 사도신경이 사오정신경인 거 이제 아셨죠? 거짓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코로나를 비켜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니들 하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냐? 이 코로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왜 예배 시간에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어리석은 것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맞잖아요. 요한도 그러고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셋 다 공통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고요. 오늘날 재림 예수는요.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지만은 전문가라고 뉴스에 나온 놈들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들은 숨어서 자기만 돈 벌어요. 저처럼. 뭐하러 남한테 그걸 가르쳐줘 가면서. 방법은 또 하나죠. 예, 그놈들도 돈 걷어 회비 걷어가면서 뭐 종목 추천해 준다고 그러죠.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11조 내갖고 부자 되셨냐고요. 말라키 11조가 거짓이라는 걸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11조에. 존재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현재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의 밥그릇 뺏길까봐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바른 말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죠. 같이 투자해야 된다.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그러면요. 빨리 돈 벌려고 하다가 빨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빨리 천국에 가려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빨리 천국에 가려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99.999%가.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네 뜻, 지네 멋대로 풀어놓고 예, 하나님의 뜻인 양 그걸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은. 네 번째죠. 자, 아브라함 족보도 보셨고요. 조금 한 시간이 넘어가도록 조금 합시다. 다 끝내고 갑시다. 또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 중요해요. 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래? 고래 몸속에? 고래라고 번역이 있대, 어떤 놈은?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6일째를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3일 낮 밤. 요나는 6일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자 나사로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도. 나사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말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졸업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부자들을 쫓지 않는다. 오늘날 목회자를 쫓지 않고 천사들을 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생존하시는 하나님 보셨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왜냐하면 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혼이 돼야 돼. 혼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6일째, 7일 걸린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날짜로 7일 아니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제자들이 누구예요? 무덤을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푸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얘들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영접을 안 하잖아요. 제자들은요. 얘들도 무덤이지만은 제자들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12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됐는데 2000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부활한다면요.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흙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졌을 텐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을 기다리세요.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이 여러분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르니까 얘들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현재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흘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왜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을까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걸 사흘이라고 해요. 자, 무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을 보고 깨닫지 못하냐. 무덤이란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부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얘들은 기독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허구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 저리로서 산자와 구원자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을 알아야 되죠. 우편. 우편은 지난번에 도마복음에서 배우셨죠?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가난한 자죠?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 뭐예요? 우편은. 그럼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편은 구원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뭐 하나님하고 둘이 바둑 두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편은.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좌편에는 누구예요? 염소. 우편에는 구원을 받을 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 성경에서 우편 그러면은 항상 구원을 뜻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상에서 뭐예요?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잖아요. 좌편 강도는 염소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염소는 들이받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네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 보고도.
마가복음에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 이해가 됐나요? 좌편 우편? 여기 나오네요. 이제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그의 우편, 하나는 좌편.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죠.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요. 강도 만난 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 배운 게 뭐예요? 강도질밖에 못 배우잖아요. 남한테 사기나 치려고 하고. 자, 하나님 우편 이해하셨죠? 이제? 결국은 우편은 구원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란데, 자, 마태복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여기 나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체가 어떻게, 여러분이 죽은 자를 시체로 본다면은 시체가 어떻게 시체들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가 헛소리 한다든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를 탓할까요? 예수가 헛소리 한 건가요? 저게? 여러분이 그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건가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다 햇소리를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헛소리를 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 우스운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잘못 봤구나. 성경을.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정답 나오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도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현재 예수잖아요. 초림일수가 죽은 자들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재에 보낸 예수를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죽은 자. 요한도 이렇게 보고요. 예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죽은 자하고 예수가 말하는 죽은 자하고 다른가요? 같은 의미잖아요. 다 제자들은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신경 쓴 거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예욕과 돈을 거두려고 이런 사도신경을 썼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썼겠죠. 세월이 지난 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성경에서 모두 죽은 자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죽은 자? 성경의 사도신경 전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게 뭐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다음 성령을 믿으면 호로고스를 믿는다고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수가 들려주는 이 말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요, 성령도 안 믿고요, 현재 예수도 안 믿어요. 이 말씀이 들리면은 여러분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푸뉴마라고도 하고, 예,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면요, 그 아들들이, 육신을 입은 아들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70억 마리 중에 귀 없는 놈들이 몇 놈이나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여러분이 함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도 존재라는 걸 아시죠? 교회들에게 무슨 교회, 대형 교회에게 전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빠져나온 존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요. 시나고게잖아요. 지난번에 계시록에 말씀했듯이 단어가 달랐죠?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뭔데요? 얘가 현재 예수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왜냐하면 영생을 하니까. 여러분이 현재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미 영생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게. 그래서 현재 예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 2개가 나오죠? 구름 타고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인데, 도적같이 하고, 그러면 뭐가 맞냐라는 거죠. 구름은 뭐죠? 구름은? 물이 뭐가 돼요? 구름이 되죠? 구름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말씀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안개만 와서 땅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안개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안개가 뭘까요? 안개가. 오늘날 목회자들을 안개라고 그래요. 비를 내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땅을 적시질 못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할 때 그 안개만 와서 여러분을 적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23만 명의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 뜻이기도 하죠. 자, 여기 또 교회 나오네요. 거룩한 공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둔 남자들이 바로 교회고, 지난번에 도마복음 했듯이 침대라고도 하고 집이라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 성소, 천막, 토기장의 그릇 같은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다 사도 바울처럼 똥과 같이 여기고 다 비워놔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교회는 뭐예요? 결국 사탄의 교회라고 계시록에 말하고요. 그걸 시나고게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목회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광야에 나온 자들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가 말씀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헌금은 곧 목회자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일요일날 11시. 그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 목회자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성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도 못 들어오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그래서 헛된 점 이사야죠. 이거는 지금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나의 분향은 예배 드리는 거죠. 나의 가증한 바라. 일요일날 11시에 드리는 거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니들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월삭, 안식일, 대회, 일요일날 11시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심판하려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런 코로나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죠. 내가 보낸 아들은 안 믿고 2000년 전에 아들을 믿고 앉아있네.
그래서 너희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함이라. 매주 일요일날 살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뭐죠? 물질이? 여러분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떨 땐 토요일까지 알바를 한다든지 여러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뜯어낸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피와 땀을 뺏는 거죠. 흡혈귀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거를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소리예요. 기독교에서. 스스로 깨끗해 하며 내 목전에 너희 악업,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누구한테? 현지 예수한테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내 이웃의 아내를 도와주며 고아, 과부 또 하나 있죠? 나그네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와 푸뉴마와 진리로 모인 곳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사야에 보시다시피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성도 교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요. 코로나에 피해가야 돼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죠? 자, 시편에는 오늘 조금 길어지죠? 시편 40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맞죠? 시편 기자도 그러죠? 목사들이 기뻐하죠. 돈 거두니까. 일요일만 되면 입 찢어지죠, 이놈들은. 근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게 만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선 멸망드리는데 그 상품을 사는 자 없다고 하죠. 그 상품은 뭐죠? 여러분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게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일요일날 11시에 이미 66 짐승들의 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는 놈들은 결국 논리적으로 목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지 욕심 채우려고 일요일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거기에 여러분은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끌려가는 거고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외롭다고요? 외로운 길 걸어야죠. 당연히. 광야에 나와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거쳤는데 여러분은 안 하려고요? 자, 죄를 용서하고 주기도문에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죄 용서할 그런 자격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주기도문에서는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요. 불의한 청지기에도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현지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얘들은 아직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애죠. 자, 부활. 2000년 된 육신들을 어디 가서 찾을 건가? 육의 부활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혼의 부활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혼에 있는 거고요. 기독교에 있으면 육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로 광야로 빨리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이 혼적인 존재가 요단강을 건너서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활은 현생에 살아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이 죽은 뒤에 부활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또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환생도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거슬릴 뿐이지 성경과
저 불교는요 비슷해요. 보면 단어만 다르지. 단어만 윤회한다라는 거. 성경은 오리라 엘리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사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자, 마지막 영생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은 여기 답이 있죠.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현재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건 네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죠. 그래서 결론은 사도신경의 결론은 뭐예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낸 현재 예수를 믿지 23만 마리의 목회자들을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 보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예수라고 그러지? 예수라고 안 하고 저를 믿는.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5절. 3장. 후토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 3장 몇 절이죠? 이거는 6으로 난 거죠. 분명히 나왔죠, 이거? 3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네요. 3장 16절은. 자, 히나 파수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이죠. 메 아폴레타에 알레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자, 뭐 하려, 히나는 뭐뭐 하려 하심이죠? 예. 희나하기 위해서 뭐냐? 파스 몬 피스티오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마다 에이스 아우톤. 자, 그를 믿는 거예요. 그가 아우토스가 바로 현재 예수라는 거지. 예. 여기는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그럼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를 믿어야 돼요. 그. 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요거 마저 읽고 가죠. 자, 15절, 16절은 자, 후토스가로 핵 아페센, 후토스가로 핵 에가페센이군요. 호데오스톤 코스모, 그 하나님, 그 세상을. 자, 뭘 사랑하죠?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현재 예수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기독교를 사랑하는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예,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데오스는요, 현재 예수로 보셔야 되고 호로고스는요, 성령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에. 자, 누굴 믿어요? 저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여기 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조회를 얻기 위해서. 영생.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생. 다음 보자 가보죠. 영생 맞죠? 아이오니온. 하나님이 기독교를 사랑하는데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조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믿어요. 일요일날 11시에 가서 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다. 독생자가 없는데? 독생자가 어디 있어? 호몰로게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자, 모노게는 모노게넨이죠. 모노게네스에서 나왔고요. 얘는 뭐예요? 뭐라고 번역된 거야? 독생자, 독자, 유일한 한 종류. 오는 모노스에서 왔고, 보너스 플러스 기노마에서 왔죠? 그러면 모너스는 뭐예요? 남아있는 단지 도움이 없는 버려진 유일한 하나 홀로. 기노마에는 되다라는 뜻이겠죠? 완성된 아들. 그 모노게네스. 완성된 그 일곱째 날에 온 아들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고 목회자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회자들이 주는 물은 썩는 양식이고 하수도물이라는 거죠. 하수도물.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물이 있고요. 사람이 먹는 정수기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수라고도 번역을 하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생수 사가지고 짐승들한테 먹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지도 강아지한테는 먹이겠지만은 짐승이 아니죠. 그거는 주인을 따르는 가축이니까.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을 이름에 열매를 보아니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뿌린 자 누구예요? 초림 예수. 거두는 자 현지 예수.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맞죠?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예수를 믿으라고 아까 보셨죠? 처음부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일요일날 11시에도 예배 드리는데 이 성경은 곧 현지 예수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목회자들한테는 가지만은 내게 현지 예수에게 오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독교가 일요일에 주는 설교, 악인의 꾀가 이게 바로 썩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현지 예수에게 오라는 거죠. 곧 인자가, 이 양식은 뭐요?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곧 아버지, 인치신 자고 아버지가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이 초림 예수입니까? 그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도 초림 예수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저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면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진실로 너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목회자들을 믿는 자는 썩는 양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도 하고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소리죠.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죠? 목회자들한테 가는 거고 제자들은 주에게 가는 거예요. 주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맞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일요일날 천국 가려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광야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이게 사적 생필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 결론이 뭐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고 깨닫는 거고. 다 끝났나요? 마지막 절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그 형제 누구죠? 그 형제 현지 예수를 그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 당연한 거죠, 이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 안에. 생존하시는 예수 안에. 예수를 고유명사로 보지 말라고 했죠?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생명의 떡을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요한이 제대로 가르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참된 자, 싹군 목자가 아니란 참된 목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죠? 참된 목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이는 누구라고요? 현재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뭐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인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배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는 거라고 오늘 결론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사도신경의 좌측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다 허구죠, 허구.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고백을 신경을 사오정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 풀어드렸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그 사오정 신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더 안겨주지 못